오늘 아침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겁니다. 설교자가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설교가 없었다면 오순절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 역사적 맥락과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수단이 뭐냐? 그게 바로 설교라는 겁니다. 따라서 리차드 맥스터는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는 영적인 교제와 더불어 그 다음 말이 설교자인 우리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영혼에게 무언가 전달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영혼 속에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마음에 그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은혜의 수단이 뭐냐? 그게 바로 설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설교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의도와 목적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설교가 교회에서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설교자는 부름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설교의 맥락이 얼마나 중요하고 설교자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는 실제 설교 시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실제 설교 시간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설교학에서 설교 시간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 하는 논의가 늘 있죠. 30분이 적당하냐? 20분이 적당하냐? 아니면 1시간이 적당하냐? 이런 설교 시간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지나가면서 듣는 말은 설교를 좀 오래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제가 담임으로서 있던 교회에서 제가 자주 듣던 부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이 얼마나 돼야 되는가? 스펄전 목사님은 항상 4대지로 설교했어요. 4대지 설교하면 평균 1시간은 갑니다. 로이드 존스도 설교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 설교가 45분에서 길면 1시간이 넘어가요. 예화 없이 1시간씩 설교하는 게 본인 자신도 부담스러워 했어요. 요한 웨슬레의 책을 읽어보면 그는 3시간을 설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평균이 2시간이에요. 어떤 달은 3시간도 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들은 실제 시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설교요. 14절에서 36절이에요. 아무리 감정을 섞어서 외치고 말해도 5분이면 끝나요. 사도행전에서 제일 긴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예요. 감정 넣어서 외치고 부르짖어도 10분이면 끝나요. 10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설교는 실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를 요약해서 넣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약해서 넣었다고 이게 역사적이지 않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는 역사적이에요. 그럼 또 묻지요. 목사님, 역사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역사적이라는 말은 실제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 바울의 설교는 접근이 달라요. 그리고 포인트도 다르게 접근해서 포인트를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가 했고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사도 바울이 했어요. 남의 설교를 인용하지 자기가 한 걸 아닌 것을 자기가 한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에베소에서 설교한 것은 에베소에서 했어요. 아덴에서 설교한 것은 아덴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장소 그 자리 거기서 한 설교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이죠. 따라서 실제 장소나 시간도 다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제일 먼저 질문에 답해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일제히 성령 충만해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태어난 방언으로 자기가 듣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마디 한 거죠.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하니까 그 청중의 반응을 끄집어내서 청중의 의문점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한 거야. 이 사람들은 아침 9시인데 3시인데 6을 더하면 되죠. 아침인데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청중의 반응을 끄집어내면서 그거의 질문에 답하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의문을 풀어주면서 설교가 시작돼요. 그럼 설교가 뭔가? 설교의 목적, 설교의 이유를 학술적인 게 아니라 실천적인 의미에서 한국 교회사에서 설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892년 미국의 감리교단이 인천의 존스라는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인천 지역을 선교하게 합니다. 존스는 사명을 받고 인천에 왔지만 그리고 교회를 열었지만 아무 개종자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양인들에게 조선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선교사를 도우면서 돈을 받고 선교사를 도왔던 이명숙이라는 여자가 선교사에게 한국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개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슨은 교회에서 개를 한다고 광고를 하고 개꾼을 모았는데 숫자가 50명 정도 됐습니다. 자연히 갯날은 주일날이 되고 개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주일날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 개를 하면서 갑자기 개꾼 교인 50명이 생겨서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 오래지 않아 돈을 챙겨서 도망갔고 개는 깨졌고 개를 광고했던 교회만 평판이 나빠졌습니다. 존슨은 이러다가 아예 인천 선교가 문을 닫게 생겼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개꾼 50명 중에 두 사람이 개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매주일 했던 설교를 들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개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인천 최초 교인이 되어서 인천 내리교회를 세우는데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1903년에 미국의 하와이에서 농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인천 내리교회 101명이 한국에서 이제 조선에서 이민을 갑니다. 농업 이민을 간 거죠. 그 중에 101명 중에 50명이 인천 내리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의 이민교회의 시작 초석이 됩니다. 개꾼이 변해서 교인이 되고 그 교인이 주축이 돼서 세운 교회가 한국과 미국 이민교회의 초석이 되죠. 어떻게 일이 일어났냐? 설교 때문입니다. 다른 예는 강화 출신 이승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천에서 주막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이승환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는 두 가지 이유로 세례를 거절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주막집을 하고 있는데 이 주막집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겠다고 거절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자기에게 어머니가 강화도에 있는데 세례받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이 거룩한 소중한 세례를 어머니가 받기 전에 자기가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승환은 선교사 존스를 모시고 강화도에 배를 타고 건너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전도하고 세례를 받게 했는데 강화의 주민들이 선교사가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학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도 나중에 성경을 읽고 변화받아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때 반대를 받은 이승환은 자기 어머니를 등에 업고 배로 나옵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복음을 듣게 하고 어머니를 세례받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강화도 최초의 교인 세례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승환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게 강화도의 모교회인 교산교회 출발이 됩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일어난 두 가지 공통점은 하나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 또 하나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반드시 교회가 섰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패턴은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서 설교할 때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강가에 갔다가 여인들이 있는 걸 보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보의 두아드리아에서 온 빌립보로 온 루디아의 마음을 열죠. 그래서 설교를 듣고 예수 믿게 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이 일행들,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다시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바로 거기서 탄생합니다. 이게 설교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세례 받으면서 전 세계의 모교회, 어머니 교회가 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설교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설교는 이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를 어떻게 설명했을까? 그는 가슴을 뛰게 하는 놀라운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설교자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설교의 원형으로 보고 모델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서가 뭐냐? 그것은 반드시 성경을 풀어야 한다. 성경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반드시 설교 안에서 풀어져야 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것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반드시 설교 안에서 풀어져야 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셨고 누가는 그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표현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있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그 혀가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이것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누가의 이 표현은 신비주의에 그칩니다. 그 영적인 의미와 역사적 맥락과 성경의 관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설교에서 풀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 당신이 했던 일, 당신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설교라는 거룩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예수 믿게 되고 설교를 듣다가 자기의 갇혀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설교를 듣다가 능력이 생기고 설교를 듣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수단,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요엘의 선지자의 이야기와 시편의 다윗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무슨 역사적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첫 번째 의미는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성경은 인간 구원이 목적이에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 거, 이게 바로 성경 기록의 목적이죠. 그럼 그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에게서 와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죠. 그러면 그 예수가 어디에 예언됐느냐?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어디에서 예언됐느냐? 그것이 바로 이게 사도행전의 표현이다, 사도행전의 기록이다 하고, 베드로의 설교 방식이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는 구약에서 기록됐다 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죠.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을 가지고 오순절에 이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해서요, 어떻게 설명했는가? 그는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19절 보겠습니다. 2장 19절이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고 불의 혀같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한 하나님의 임재는 우연한 임재가 아니라 이미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는 어떻게 임한다 하는 것을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면 하나님의 구름이 연기같이 있다고,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 임재의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성막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느냐?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은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사람에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에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사람의 심령 속에, 사람의 영혼 속에, 심령 깊은 곳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역사, 불과 피로 연기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셔야겠다. 이것이 요엘서의 예언이 오순절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영광을 죄인 인간이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오순절의 역사죠. 그래서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이 누구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도대체 그 주님은 누구냐? 허상이 아니라 역사의 맥락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고 22절에 얘기하죠.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셔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냐. 그 19절에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셨냐? 나사렛 예수.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회개하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실존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에 나타났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겪지 않았느냐? 언제? 역사적인 맥락에서 너희가 눈으로 예수를 보지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주님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방법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죄 없는 자의 손에 빌려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냐? 하고 오순절 이전에, 부활 이전에 예수를 죽였던 그 골고다 언덕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래서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 깨어져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쩌면 좋을까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 성령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하죠. 그것은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예수님이 사망에 매일 수 없었다면 예수의 제자인 우리도 사망에 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의 역사를 맛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빠져 있지 않고 뒤로 들어가 심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가 사망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망에 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뜨거워지는 거죠. 그게 설교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설교를 주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시편 16편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가져와요. 그리고 또 시편 110편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가져와요. 이 두 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시편 16편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거고요. 시편 110편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설명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다윗의 이야기에서 두 개를 갖고 와요. 16편과 110편이에요. 근데 16편은 사망에 묶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16편에서 갖고 와요. 그러면서 왕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디서 갖고 오느냐? 110편에서 갖고 와요.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네 몸에서 난 후손을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왕위를 잇게 하리라. 그 약속은 역사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나라가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역사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다윗의 참된 왕권이 살아나요. 그것이 어디에 약속됐냐? 시편 110편에 약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한 언약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서 세상을 통치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세상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시편 110편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6편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시편 110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가 되어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왕 되심을 나타내는 첫 번째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냐? 오순절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땅을 통치하시고 전 세계의 우주를 움직이시는 왕이 되셨구나 하는 그 위대한 진리를 오순절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매이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셨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정권도 흔들려요. 미국도 흔들려요.
평생 다스리는 통치자가 없어요. 다 쇠해요. 다 사라져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 뚫고 들어왔어요. 마치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구원의 역사가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들어왔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왔어요. 누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셨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불안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눈 속에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영원한 예수님의 왕권 속에 우리가 있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된 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진리를 알게 해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각인시켜 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희락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이들의 머리와 그리고 삶 속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